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여러분들의 다음 한 주간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날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과 신약 안에 66권의 책들이 모여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이 제일 많이 읽힐까요? 로마서, 또 시편, 잠언, 또 없나요? 네. 아가서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맞히셨어요. 제가 의도한 답변 중에 하나는 답이 나왔고요, 하나는 안 나왔는데 이 답을 들으시면 맞아 하실 겁니다. 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성경 좀 읽어보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펴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일 많이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 정수,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정수가 잘 정리된 책, 신약의 로마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약으로는 창세기, 신약으로는 로마서가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66권 중에 여러분 한 번도 안 만져본 성경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잘 안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책이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아마도 레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 아시네. 왜냐하면 생새하고 낯설은 유대의 제사 규정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읽다 보면 자꾸 졸려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신약에서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 잘 안 읽혀지는 책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서예요. 오늘 우리가 서신서 말씀으로 이 독서로 야고보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왜 야고보서가 잘 안 읽혀지냐면 불편해서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의 원인은 뭘까요? 야고보서에 가득 담겨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란 쓸데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 열심히 믿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믿은 대로 안 살면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설교 무용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은혜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참 많이 들립니다. 설교 무용론, 다시 말하면 설교 쓸데없다더라. 그러니까 설교는 말 그대로 설교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죽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안 살고 오죽 성도들이, 신자들이 들은 대로 안 살면 이런 말이 나올까? 우리처럼 설교 많이 듣고 설교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교 다 쓸데없더라.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민낯이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여실히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우리들의 불경건함을, 우리들의 게으름을 계속 꾸짖습니다. 그리고 폭로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불편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말 온전히 말씀으로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으로 기꺼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독서 1독서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선택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계속 말씀은 아가서가 주어졌고요. 선택 본문은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던 설교집입니다. 그럼 이 설교집 신명기 책 전체에 핵심되는 구절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뭐 꼽으시겠어요? 신명기 책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책의 핵심입니다. 신명기가 전하는 이 책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로 지키며 살아라. 유대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소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말씀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을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모세가 진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탓에 그들은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라도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했고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행여라도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못 지키게 되면 나는 하나님 백성에서 내침을 당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아시다시피 여러분 말씀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정이란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놀라지도 않죠. 오경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겠고 얼마나 두꺼운지도 모르겠고 그들은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10계명을 토대로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요것만 둔 게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거기에 더해서 뭘 만들었냐면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 형태로 돼 있는 계명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형태로 돼 있는 금지 규정 365개 총 613개나 되는 율례와 규례를 만들었고 그 만든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려면 이 613개 정도는 지켜야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지키자 했던 거죠. 613개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첫 번째. 613개의 계명이 뭔지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잖아요. 600개나 되는 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계명을 암송하고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루 매일매일 613개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토라는 토라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암송하고 이 계명도 한번 계속 읽으면 점검하는 거죠. 맞아 이거지 오늘 이거 조심해야지 꼭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최종적 평가는 이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 놀랍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을 끼고 살았거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명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마지못해 따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냐면 얼마나 많은 개수를 얼마나 많이 지켰냐가 아니라 네 마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적 열심을 얼마나 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더라라고 말씀이 정의를 내리니 여러분 우리로서는 주눅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성경은 넌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머릿말에 제가 언급했듯이 오늘 서신서 말씀 신약성경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들의 이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아주 주저할 틈이 없이 계속 몰아세웁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들은 너무 엄한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것과 같다. 이건 신앙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야고보의 이 사도의 말씀 덕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사람입니다라고 했지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면 우린 믿음 없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행함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슬그머니 나는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거나 그도 아니면 이 책을 살짝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대충 얼버무린 채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비켜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훌륭하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견해 보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하다, 정말 거룩하다라고 우리 칭찬합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이런 실천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평가였어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신앙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더라도, 다 지키는 것도 우린 불가능하지만 지켜 행하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뜻이 담겨 있지 않다면 지킨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참 낭패인데요. 이런 우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오늘 성서일가 말씀에 고백으로 막 나타납니다. 응송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45편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흥겨워서 읊조리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이 노래를 지어서 바치려고 하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지금 이게 뭐냐면 응송 말씀의 시편 기자가 모든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기쁜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일독서 계속 본문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서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속삭이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되는, 행복의 겨운 사랑에 빠진 어떤 여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게 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나 아가서를 지었던 성서 기자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늘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쁨이 샘솟아 올랐을까? 여러분, 우리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했던 사랑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고 넘치는 사랑으로 경험되어야 했던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짐짓, 자신을 감추고 더 씌워야 되는 무겁고 불편한 종교적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속상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 말씀,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서 읽었습니다. 씻지 않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급했나 봐요. 아니면 너무 배고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는데 이게 유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어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한통속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끝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문장의 말씀으로 정리해 버리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이사야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 없는 이야기 지어낸 거 아닙니다. 사실이었고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어긴 거 맞습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이라면 토시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지켜내려고 애쓰고 순전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대로 인용하셔서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다. 비난하셨어요. 아주 혹독하게. 자, 손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손 씻기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11장 25절, 28절, 32절에 가보면 손 씻는 것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 동물의 사체 같은 것들, 죽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것들, 물건이나 사람, 물어나고 모든 것들입니다. 죽어있는 무엇인가와 이게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앞서 제가 유대인들이 10계명에다가 더해서 그것을 풀이해서 613개의 계명과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613개의 규정 중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이 규정은 몇 번째에 해당되냐면 265번째 규정이에요. 첫 번째 규정과 265번째 규정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로 하면 더 중요할까요?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면 의미로 하면 265번째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런 것들 지켜라라고 주어진 규정입니다. 자, 손을 씻는 이 규정,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손을 씻으라고 명령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건 그냥 공중보건 위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왜 손 씻어라 말씀하셨을까? 깨끗하게 씻어냄을 통해서 더럽고 부정해진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것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심각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지켜내라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진 것들이라 하더라도 범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씻으면 깨끗해진다. 한번 더럽혀지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깨끗해질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의식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공동체를 지켜내고 또 뭐라고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용납될 수 있다는 것, 더러움에 떨어져 나는 끝난 인생이야, 더러운 그런 거 없고 깨끗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치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의식을 치를 때마다 난 버려지지 않았어. 저 사람 틀렸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받아주실 수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이걸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이 손 씻는다라는 것은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서학적인 증거들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처럼 이렇게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식사의 자리에 갔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규정을 반드시 지켰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손을 씻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늘 하인들이 자기 손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참여하는 이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귀빈으로 초대받아서 대접받는 잔치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적어도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은 너무 손쉬웠어요.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워낙 물도 없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다 와서 이 귀한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손 씻기 쉬워요. 가기만 하면 하인들이 물 떠다가 손 닦아줍니다. 발도 닦아줘요. 게다가 이 손을 씻어야 된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은근히 자신들이 대접받는 고귀한 신분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율법이야말로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오늘 서신서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이런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유대인들은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고 했던 이들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은혜에서 탈락되는 불행한 존재가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흉기처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도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은혜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은 비난받기 합당하고 정말 틀린 사람들일까? 이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본다면 정말 교회에서 경건하게 둘째를 하며 서러운 사람들을 보고 참 가식적이다가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앙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혹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상황을 우리의 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말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애당초에 율법이나 규례와 명령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결국 그렇게 만드는 어떤 것들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교회가 요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경건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이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지금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둘 중에 하나가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 계명과 율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걸 지켜 행했던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 주시는 분입니까? 그럼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뻔하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우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 밖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로 생각해요. 저건 더러운 거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저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 주님 말씀처럼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영생의 말씀을 흉기로 만들어버린 것은 결국은 누구냐? 언제나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가져다준 자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말씀 앞에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려내고 위로하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말씀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유다 제국이요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됐던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망했던 유다 본토 땅에서는 어떤 대단한 선지자 하나가 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쳤어요. 들으라.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곳에서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국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말씀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목적은 하나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겠다랍니다. 대단하죠.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땅끝이에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대단해 보이는 신앙이고 말씀 듣겠다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백성이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고 따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 종교적 가식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듣지 않을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또 뭐라 말하냐면 말씀을 듣겠노라라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 보셨어요? 들어도 듣지 않을 거다. 선지자 보고 네가 하는 말을 가수가 노래하는 것쯤으로 듣고 있다. 실천한 생각은 없는데 듣겠다라고 오늘 모여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든 오늘 교회로 모여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33장 33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그들이 결국은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날. 아, 정말이었네. 진짜였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었구나.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이들의 어리석음. 마치 우리 자신, 우리 각자의 내일이 되지 않으면 내 일이 되어서 경험하기 그 전까지는 말씀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일 뿐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 속에서 이들은 늘 똑같이 반복되어 왔고 우리도 똑같이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편 기자나 아가서에 등장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넘치는 기쁨 때문에 자유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 영생하는 말씀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복되구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거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자, 이 여인이 지금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이 오랜 기다림에 지금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좀 기뻐하자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날이 왔어요. 님이 찾아왔어요. 그날이 왔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왔으니까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온 인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이 기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저 막연한 어떤 것들을 언젠지 잘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인내하고 막연하게 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복음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 그냥 언젠가 오게 될 막연할 어떤 날 즈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아멘이므로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죠. 기다림이 무색해질 만큼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결국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날이 너무나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신앙과 삶이 그날, 그 나라, 그분이 가지고 오실 역사의 완성, 그와 전혀 무관하게, 전혀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건물을 아무리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불리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날이 오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언젠가 도무지 오지 않는 막연한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임하여서 시작된 나라다. 아니 이미 시작됐으면 어떻게 눈 안 돌리고 살죠? 이미 이곳에 있다면 왜 없는 것처럼 살죠 우리가? 그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고 시작됐다라고 하는 증거, 단 하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니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앞서 걸어갔던 1세기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우리 앞서 있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살아갔습니다. 구호로 초기 교회로 돌아갑시다. 기독교의 본질을 찾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 본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들처럼 시편 기자처럼 아가서의 여인처럼 날마다 기쁨이 터져나오고 환호성이 넘쳐나는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그런 것들을 답으로 얻었음에도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망하고 깨진 세상에 시작됐다는 걸 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그냥 이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왜 없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척 힘겹게 살아오신 분도 있고 낯설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보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이 선물처럼 귀한 것이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루하루의 시간,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삶의 끝자락에 보이는 그런 벼랑 끝 같은 상황에 내몰리기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은 그저 그럴듯한 말일 뿐입니다. 우린 또다시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다시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내일의 허상을 쫓으며 살겠죠.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요, 힘겹고 무겁고 벅찬 오늘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간신히 의지를 갖고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도 내일도 그 일이 계속된다면, 아니면 오늘보다 더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벅찬 일들이 찾아오면 우린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는 종교성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삶의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 이미 여기에 시작됐다는 이 사실, 그 절박함에 눈을 뜨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꿰뚫어 보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말씀에 역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말씀 그대로 여기 시작되어서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는 게, 다른 사실이 믿어지고 실감이 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결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일이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주목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 걸어간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토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이것 말고 다른 것 한다면 교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사교 모임일 겁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 누구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한 가지 소식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떤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못 믿겠다. 또 먹고 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아우,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상관없다.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 산 이가 있더라.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해당했던 그 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건 분명한 겁니다. 이 사실에 마음을 담고 영혼을 집중하는 것,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진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겁박 속에서도 늘 오롯이 생명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가 황제처럼 힘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박해당하고 순교당했지만 교회는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행함을 강조했던 오늘 서신서 말씀,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겐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신 걸 확인했으니까 상품을 걸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에게는 애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부를 때 낙타 무릎의 사도, 그러면 야고보 사도인 거죠. 왜냐?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해지고 굳은 딱정이가 맺혀졌다고 합니다. 그게 별명이 낙타 무릎의 사도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냄, 실천을 강조했던 그가, 아니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이 결국은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맞춰졌다라는 것. 숱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뇌, 순교와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 그것을 향한 귀 기울임. 그것으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우리 각자 통과해야 될 아픔의 시간들은 너무나 아프고 정말 너무나 처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간신히 근근히 고통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기쁨과 환희로 감격하면서 길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으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종말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 절체절명의 사태에 여러분이 얼마나 눈을 뜨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름질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지금 여기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의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길어 올리도록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으로 반드시 경험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세상이고 이것이 끝이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을 길어 올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절망의 삶을 기쁨과 희망으로 길어 올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믿고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를 믿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건져내려고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우는 어떤 어둠도 곧 몰려나가고 하나님의 넘치는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의가, 희락이 저와 인생, 여러분의 삶을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